습니까? 날씨가 차츰차츰 또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기들 걸리신 분들도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서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12장까지 했고 오늘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 모습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이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면 돌에 맞아서 이제 끌려 나왔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뭐 그게 맞은 거에 관계없이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할 것을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간단해요. 정말 복음을 선포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선포하고 그리고 믿은 혼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게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23절에 보면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임명해요. 장로라는 것은 감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임명을 해서 그가 그 지역 교회에서 정말 영혼들을 혼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핵심을 보면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들을 혼을 굳건하게 하고 그 중에서 장로들을 임명해서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서도록,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35절에 보면 안디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며 다른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선포와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31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 읽었습니다. 나눴습니다.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쳐서 그들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게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른데 우리가 한눈 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믿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여태까지 사도행전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섰어요. 이 교회는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11장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가 그 교회를 세우게 되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사람들 견고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섰어요. 근데 이 교회에 대언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누구냐면 바나바와 니게라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 이렇게 5명. 이들은 대언자며 교사들이에요. 이 5명이 있는데 2절에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내게로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자 이들이 안수를 하고 그들을 이제 선교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방 선교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큽니까? 한 번 믿을 때 3,000명 믿었고 5,000명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더해졌지만 이방 선교는 그들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조그만 안디옥 교회 5명의 교사들 그리고 대언자가 있는 이 안디옥 조그만 교회에 맡겨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과 바나바를 빼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반 이상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어떠한 사람들이 그 교회 구성원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무리 큰 교회를 하더라도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그냥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1차 선교여행을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 키프로스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키프로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6절에 보면 바보에 이르렀는데 마법사를 만났어요. 거기에 거짓 대언자로 유대인이에요. 이 참 유대인들이 마법사가 참 될 수가 없습니다. 마법사는 마법 부리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어요. 마치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무당 역할을 한다. 이런 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마법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법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 대언자죠. 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을 대적하여 믿었던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마법사요 거짓 대언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난 게 키프로스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두 번째 13절부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어요. 이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13절에 보면 요한은 이 밤빌라 버가에 이르렀을 때 선교여행이 너무 힘든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15절에 보면 너희가 백성들을 위해 건면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쭉 선포하면서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그를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시다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다윗은 정말 사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23절에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 씨에서 이스라엘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자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24절 25절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미리 와서 그 길을 예비합니다. 예비할 뿐만 아니라 26절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날마다 회당에서 읽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여서 29절에 보면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거다 하시면서 35편의 5절에 다른 시편에서 이르시되 다윗에게서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동일한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그 말씀대로 다른 시편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한 말씀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8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선포가, 죄들의 사면이,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14장에 보면 이고니움으로 갑니다. 14장에 보면 이고니움으로 가요. 이고니움에 갔더니 거기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거기서 루스드라로 올며 도피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니까 5절에 8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고쳐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머큐리라는 그런 소리를,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 루스드라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부터 28절에 그거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AD 45년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 15장에 할례 문제가 생겼는데 이 할례 문제는 AD 50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할례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냐면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할례대로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할례에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보내기로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절은 믿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이고 또 5절에서
믿은 사람들이 할례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할례와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어떤 분쟁이 일어나자 6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걸 깊이 생각해 보려고 모인 거예요. 이들은 그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이제 모였어요. 많은 논쟁이 7절에 보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이 베드로는 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지금 우리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고넬료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2장에서 주신 것 같이 10장에서 고넬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대단한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와 유대인과 그들 사이,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왜 너희들이 10절에 왜 너희들이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한 율법을 그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은 누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방인과 같이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는다. 동일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야고보의 판결이에요.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는 것이다 하면서 권면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간 어떤 자들이 가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 그 말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분명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이, 할례와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서신과 함께 유다와 신라를 보내는데 유다와 신라가 가서 유다는 나중에 돌아오고 신라는 그 안디옥에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 요한의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심히 다투게 되어집니다. 보면 바나바는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을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의 일과 함께 일어나가지 아니한 자를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다툼이 심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정말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옳습니까? 바나바 말도 일리가 있어요. 뭐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마가 요한을 안 데리고 가면, 그에게 기회를 안 주면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울의 말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선교 여행인데 조금 힘들다고 돌아간 사람을 어찌 또 다시 또 갈 수 있느냐고.
둘의 말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지엽적인 바울의 말도 맞고 바나바의 말도 맞지만 그보다 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지엽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지를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고 그 주님의 명령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지엽적인 것은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정말 주님의 사역에 타격을 입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헌신된 그 사람들이 합쳐서 이 사역을 했다고 하면 정말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더 놀랍게 빠르게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져서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갔냐면 터키 지방, 지금 현재 터키 지방 하부,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가오니아 이쪽 하부 지역을 갔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가냐면 터키의 중부지방, 중부지방을 가게 됩니다. 그 중부지방이 어디냐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이 중부지방을 다닙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7절에 보면 무시아와 비두니아. 이거는 터키 북부지방입니다. 비두니아와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S대 7절에 보면 S대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정말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부르신 줄로 확신을 하고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힘씁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에요. 정말 복음이 이 아시아를 통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돌지 않고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로마로 들어가서 저 유럽으로 돌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의 역사가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종을 해서 바울은 16장에 보면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그 소녀를 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게 돼요. 그 23절에 보면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그랬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잖아요. 그럼 마게도니아를 가라고 해서 가고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돌아온 건 채찍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 채워지고 얼마나 좀 서럽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러운 게 아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으로는 우리들이 그 고난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도 사도들이 자기들이 수치에 당하는 것을 합당한 줄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면서 떠났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 닥친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빌립보를 지나서 17장에 가면 조금 더 그 깊숙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정말 짧게 얼마 머무르지 않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3주 머물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그들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짧게 세워졌지만 놀랍게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이 줄곧 전했던 거 뭐냐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줄곧 전했어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다음에 곧바로 20절에 보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오케이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오케이예요. 왜? 그들은 기다리는 게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면 거기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오케이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면 유대인들은 반발을 일으키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이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입증하고 다녔던 거 뭐냐면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고대했던, 정말 너희가 소망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줄곧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7장에 오면 지금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하게 전한 게 뭐냐면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줄곧 선포를 했습니다. 18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에서부터 왔어요. 바울이 영안에 눌려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사도 바울이 계속 전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지금 줄곧 사도 바울은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그걸 지금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핍박을 받으니까 17장 10절에 보면 베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성경을 날마다 탐구해서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가 14절에 보면, 이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 선포된 줄 알고 거기 가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니까 지금 바울을 아테네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그냥 베레에 남고 아테네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아테네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이건 철학의 도시예요. 그때 가장 지성이 뛰어나다는 도시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근데 거기가 가장 우상숭배가 많은 것이 또 아테네예요. 그때 당시에 약 3,000종의 이상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그 22절에 보면 그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24절부터 세상과 24절에 보면 그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너희들이 만든 이런 신전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슨 경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너희들한테 경배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다. 25절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을,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격은 너희들이 무슨 기술이나 보안에서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로 그 안에 그분의 신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해서 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 심판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심판자로 정하셨다. 그러니 30절에 너희들 회개하고 그 명령을 받아들여라고 복음을 아테네에서 마르스 언덕에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또 아테네와는 다른 도시예요. 고린도는 상업 도시예요. 음란한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역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아주 태폐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그럴 때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아세요. 아시면서 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많은 열매도 어느 정도 얻었지만 정말 중요한 열매는 8절과 17절에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하면 주지승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가톨릭의 주교가 예수님을 믿는 거, 뭐 그런 거와 동일한 겁니다. 정말 회당의 우두머리 그리스보가, 또 16절에 보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지나서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전쟁의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아골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했는데 20절에 보면 그들이 에베소에 있는 그들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했어요.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교리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동의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 원하시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면서 실제로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에베소에 와서 3년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내린 뒤에 교회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쪽이었다고 하면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을 넘어가서 유럽의 중요한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고린도, 그다음에 아테네 이런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사도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에베소예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방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로부터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을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날마다 두란노라는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그거를 얼마간 해요? 2년간 지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원리를 참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분리하는 게 참 필요해요. 잘못된 교리로부터 분리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이렇게 보호시키는 게 필요해요. 보호하고 또 보호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강론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가르치고 그리고 그거를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그런 게 아니라 지속해서 2년간 지속해서 그들에게 할 때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교리적으로 얼마나 든든하게 서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거를 2년간 지속해서 했던 그런 사역을 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면 나타나는 게 두 가지예요. 17절에 보면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 이름이 크게 높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요. 또 한 가지는 우상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를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했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태워버리는 자기들이 애지중지했던 우상같이 여겼던 그 책들 그 술수가 담겨있는 그 책들을 정말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높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들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부터 보면 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강력해지니까 우상들이 위협을 받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어요. 정말 이 우상을 왜 섬기냐면 우상 뒤에는 풍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서도 보면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25절에도 보면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을 가진 직공들과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그러니까 이득과 재물이 있기 때문에 우상들을 섬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정말 이 만몬이 우상이에요. 이 만몬이 우상인 이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갖다 잘못하면 이 만몬에 빠져서 이 탐욕에 빠져서 가진 자는 더 가지길 원하고 못 가진 자는 가지길 원하고 그러한 것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에베소에서는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만몬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자본주의에서 정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우리 행실에 정말 탐욕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탐욕이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우상을 섬기면 그 탐욕을 부리면 이 땅에서는 조금 더 풍요롭게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상속유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탐욕을 부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이 에베소에서 그들이 이 풍요 때문에 그 풍요가 없어질까를 염려해서 이들이 소동을 이 에베소에서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지금 다시 마게도니아로 2차 전도 때 갔던 그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들어가. 그리고 그리스, 아가야 밑으로 아가야에 있는 어디에요? 고린도와 또 아테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시아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6절에 보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면 그는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교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약 50일 정도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일 동안 지금 마게도니아 그쪽에서 이제 절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돌아오는 길에는 드로아에서부터 이 밀레도까지는 거의 들르는 데 없이 여행을 그냥 서둘러서 여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그는 이제 바로 아시아로 가려다가 거기에서 에베소에 3년간 사역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장면이 17절부터 38절까지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 19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자기 사역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도이지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많은 눈물로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란 많은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밝히 말해 주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22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게서 닥칠 일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결박당하여 거기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데 내가 은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쁨을 마치고자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25절에 보면 내 얼굴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줄로
안다. 그러니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온양대에 28절에 온양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잘 감독하기를 그렇게 간곡히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32절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구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육을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정말 우리가 우리를 견고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중에 여러 형제자매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에베소 장로들과 교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23절에 보면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라. 모든 도시에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경고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결박당하고 고난당한다. 그 21장 4절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 만나 이래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열망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내 동족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서 그들을 한번 회개시키는 그걸 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그는 강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보면 2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인 자를 이같이 묶어서 이방인에 넘겨줄 거다라고 또 경고를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12절에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간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강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14절에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거기엔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독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그쪽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22장 18절에 보면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미 그 전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가서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눈 뒤에 20절, 21절에 보면 이 장로들이, 사도들이 권면을 하는 것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형제여, 사도 사울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너에 대해서 듣기를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다녔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가르쳐서 모세의 율법을 저버렸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오면 반드시 너를 잡게 될 거다. 그러니 내게 서러운 사람 네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같이 머리를 밀고 네가 너도 네 비용을 대서 성전에 가서 그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권면하는 장로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이 장로들, 이들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들이 핍박이 별로 없이 이렇게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이곳에서 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들이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고 예수님만 믿는 그것을 주장했다고 하면 이들이 핍박을 심하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와서 이러한 권면을 들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데리고 정말 4차 전도행을 떠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잡히게 돼요. 잡히면서 총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37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라는 기회를 잡아서 22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호를 쫙 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쭉. 그러자 그걸 듣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총대장이 그를 보호하고 그리고 1차 재판을 총대장 앞에서 22장 30절과 2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22장 30절에 이튿날 총대장이 모든 공회를 출두하라고 하고 1차 재판을 열게 됩니다. 로마의 재판은 3심제예요. 첫 번째는 총대장 앞에서, 두 번째는 총독 앞에서, 세 번째는 황제 앞에서. 로마인들은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3장이 총대장 앞에서 받는 그러한 재판입니다. 그 재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6절에 보면 한 부류가 사두개인이고 한 부류가 바리새인이니까 자기도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내가 부활 때문에 여기 잡혀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투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판이 무산돼 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총대장에 의해서 총독에게 후송되어지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헤롯의 재판정 안에 그를 가두라고 누가요?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게 2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 정말 이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재판을 다 하고 나서는 사실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압니다.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것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연기해버리고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결판을 내려야 되는데, 언도를 해야 되는데, 무죄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26절에 보면 돈을 받고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계속 사도 바울을 결박해 둡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2년이라는 기간을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총독이 또 바뀝니다.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
그래서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이 25장의 첫 부분이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올 때 베스도 찾아온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자기 변론을 다 하고 나서 아그리빠 왕에게 믿느냐라고 권면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27절에 보면, 26장 27절에 보면 믿으시나이까? 그런데 그가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면서 설득 당할 거 거의 설득 당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카이사라 앞에서 재판받기를 청원했기 때문에 카이사라로 가기로 결정된 것이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고 완전히 파선해서 멜리데에 도착을 하고, 멜리데에서 다시 로마로 가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28장 23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역시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정말 말씀하시기를 28장 27절에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거하면서, 셋집에 거하면서 31절에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마지막이 아무런 인사가 없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받아들인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에게 맡겨졌고, 또 신실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말이 없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이 사도 바울의 정말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것에 쓰임 받도록 우리들이 서로 합력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길을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로마서를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